예배에 나아갈 때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그 다음 찬양이 정말 신나요, 여러분. 함께 뛰실 준비 되셨나요? 함께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여러분의 한 주간 살아오면서 너무 고단함과 피곤함과 슬픔들을 온전히 이 자리에서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나의 슬픔을 이루는 찬양인데요. 정말 진짜 가사 그대로 기쁨으로 하신 찬양 되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장담할 수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릴게요. 네, 여러분 신나셨나요? 해주세요. 네, 벌써 마지막 찬양인데요. 이번 찬양은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백했듯이 감사와 찬양으로 제사 예배를 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지치고 슬픈 순간에도 그걸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그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이랑 함께 걸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비로소 그 참된 평안을 온전히 누리면서 나아가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더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평안을 더 누리고 싶어요, 주님 제게 평안을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네, 오늘 말씀이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인데요. 조금 다르지만 다른 말씀을 가져왔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의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붙어 있듯이, 가지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그렇게 착 달라붙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비로소 열매를 맺어내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오늘 가사를 보시면, 계속 반주해주세요. 오늘 가사를 보시면 우리를 초대하셨다고 하셨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고, 그런 창조주의 위치에 계심에도 우리와 함께 걷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영원한 삶이라고, 그게 영원한 기쁨이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사를 모르시겠다면, 입술을 열어서 노래하는 게 조금 부끄러우시다면 그 가사 하나를 정말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한 번 더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여러분 정말 이게 영원한 삶이 된다면 끝나지 않게 이 교제가 하나님이랑 같이 걷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끝나지 않고 영원하다면 기쁘실 수 있으신가요? 그게 정말 기쁨이 되시나요? SNS에서 돌아다니는 많은 영상들 중에 하나를 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랑하신다면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지옥불에 떨어뜨리시냐?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그들도 사랑하셔야 하는 게 아니냐?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지옥불에 보낼 수 있죠? 그게 사랑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옥불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지옥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그게 지옥임을 경험하셔야 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천국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내 몸을,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너무 힘이 없는데 내 몸을 의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천국이고, 그 의지할 곳 없는 삶,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삶,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삶이 지옥임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순간이 천국과 같은 삶임을, 이 행복이, 이 기쁨이 우리의 한낱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교제가 정말 행복임을 다시금 알게 해달라고, 안다면 내 옆 사람도 알게 해달라고, 내 소중한 나의 친구들이 그 행복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축복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당신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정말 우리에게 복이고 감사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순간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기쁨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시험 기간입니다. 공부를 기도로 시작하며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항상 어떤 상황에 놓여지든지 하나님을 찾으며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를 높게 하는 것, 서로를 특이하지 말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 오늘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열매 맺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시험 기간 시작했는데, 자, 오늘 하루도 파이팅 시작. 됐다 치워라 이러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파이팅. 자, 옆 사람과 다시 앞뒤 사람과 시작. 좀 서로 파이팅 좀 해봅시다요. 또 아침부터 너희들 막 어깨가 다 이렇게 축 처져서 오는데 목사님 마음이 아프더라고. 자, 힘을 내세요. 알겠죠? 자, 오늘 열매 맺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열매는요 보통 종종 결과에 대해서 비유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통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 들어봤어요 혹시? 저는 목사님이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도 막 이 얘기, 지금까지도 많이 듣는 얘기가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는 말인 것 같아요.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는 의미는 뭘까요? 저 밑에도 써놨는데요.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 맺은 좋은 결과. 저 말이 뭐야, 왜 저래? 인터넷에서 긁어왔더니 잘못 긁어왔나봐요.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해서 좋은 결과를 맺자는 의미가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오늘 성령의 열매라는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도 열매,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결과와 열매들을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좀 배우려고 해요. 갈라디아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듣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글을 여러 교회에 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즉 뭐 포경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 한 거예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표시가 뭐냐면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그 율법 꼭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한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성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어떻게 하면 거둘 것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여러분 열매라고 했을 때는요 텃밭이 필요해요. 그죠? 어떤 것이 무엇인지 자르려면 그 자랄 만한 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땅,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맺으려면 그 땅이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몸 안에는요 두 가지가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있냐면, 하나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 성령님과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는가 한 면에, 반면에 또 어떤 삶이 있냐면 계속적으로 육체의 욕심, 즉 죄를 따르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로마서 할 때 알려줬지만 우리 안에는 두 본성이 계속적으로 주도권 싸움을 해요. 어떤 주도권 싸움이냐면, 한쪽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고 싶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난 이 죄된 욕심을 따라가고 싶어, 정욕을 따라가고 싶고, 음란한 생각을 더 하고 싶고, 어떤 식으로 미워하고 싶고, 그것이 내 마음에 편하기 때문에, 내 살기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본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죄된 본성, 하나님 옆에 그래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과 마음을 가지려는 마음이 동시에 우리 안에서 주도권 싸움을 계속적으로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그 두 가지가 주도권 싸움이 일어날 텐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기 보면 육체의 욕심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절에 아마 소욕이라고 나왔을 텐데요. 저기 욕심을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과욕, 지나친 욕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서, 구약시대는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얘기했고 신약성경에서는 주로 욕심, 소욕이라는 표현으로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고, 지나친 과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런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삶, 그리고 죄된 본성, 죄의 본성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싸움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왜 우리 보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주인은 죄된 본성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의 주인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좀 길지만 여러분도 반드시 외웠으면 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죄된 본성, 내 편한 대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왜 필요해요? 라고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죄성이 가는 대로 우리가 살았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나는 그때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내 죄된 본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때 나도 죽었다. 나는 이미 그 죄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함께 나도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죄된 본성을 가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거 뭔가 되게 불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거, 뭔가 제가 느껴지기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강아지의 목줄을 채워놓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과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임을,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알고 있기에 그 길로 인도하심을 나도 능동적으로 순종하며 가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살아간다는 게 억지스러운 게 아니고 불편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길임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 길로 따라갈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건 마찬가지,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어떤 친구들에게, 여기는 몇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야, 내가 저기 10만 원짜리 뷔페 데려갈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따라올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야, 누구야? 뭐 여기 있는 서연이나 뭐 채연이한테, 야, 10만 원짜리 뷔페 가자, 이러면 얘네들이 갑자기 나한테 때를 쓰는 거예요. 아우, 싫어요 목사님, 저는 떡볶이 가져와요, 떡볶이. 요 앞에 떡볶이집 갈래요. 이렇게 하면 말이 돼, 안 돼?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다는 거, 하나님 필요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고 준비해 주셨는데 같이 그 길로 가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나는 이게 좋아요.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죄된 본성, 나를 더 아프게 하고 더 더럽게 하는 이 죄가 나는 더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잘 따라가지 않아요. 동행하지 않아요. 그냥 내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육체의 욕심, 소욕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육체, 일, 죄된 본성이 뭐가 있는지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4가지로 나눠져요. 혹시 자막 보여요? 아니, 자막이란다. PPT 보여요, 뒤에서? 네, 왼쪽에는요, 첫 번째는 성적인 죄예요. 음행, 더러운 것, 동성애도 저기에 포함되고요. 호색, 마음대로 그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얘기해요. 음행은 모든 음란한 모든 행동들을 얘기해요. 그런 성적인 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해요. 두 번째, 종교적인 죄예요. 뭐냐면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 종교적인 죄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돈, 명예, 어떤 학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주술, 미신을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타로 카드 보는 것도 다 여기에 속해요. 주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미신, 그 점으로 타로 카드로 내 인생을 재미있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재미도 있고 심각하게 내 앞길을 알려주세요라고 부탁하려는 마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육체의 본성이라는 거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관계 속에서 생기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원수 맺는 것, 다른 사람 싫어하는 것, 그리고 시기하고 분내는 것, 화내는 것, 그리고 끼리끼리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들, 이런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생기는 죄예요. 그리고 마지막 중독의 죄, 술 취하는 것, 어떤 것에 빠지는 것, 중독을 의미해요. 또 방탕한 것, 술 취해서 예전에는 그 술의 신 바커스라고 하나요? 그 술의 신에 따라서 그 술의 신을 섬기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술 마시고 관계를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막 가졌던 거예요. 그런 모든 중독의 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던 이 대표적인 이 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는 육체의 열매들, 그런 육체의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런 모든 육체의 일을, 그리고 육체의 죄들을, 이런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열매와 결과들을 오늘 배우게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건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잘 보세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같이 걷는 사람들의 그 삶의 결과가 맺혀지는데, 그 삶에 맺혀지는 열매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가요, 성경의 원어로 보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단수 형태예요. 단수.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하나인데 그 모양이 9가지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했더니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그리고 세상 속의 거짓된 기쁨들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화평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래 참는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을 봤을 때, 예전에는 그 사람을, 그런 행동을 보면, 그런 나에게 핫버튼을 거틀면 왁 하고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이랬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그런 짜증 날 만한, 화낼 만한 그런 모든 상황들이 참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양선, 선을 베푸는 마음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선한 마음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충성,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온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 수 있는 마음들. 절제, 어떤 중독적인 죄에 대해서도 절제할 수 있는 마음. 내 행동들을, 내 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중에 어떤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이요. 자기 노력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인품의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더니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맺혀진 게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열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성령의 열매의 특징. 첫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는 성장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빡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맺혀질 때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식물도 보자고요. 저기 씨앗이 있어요. 바로 사과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씨앗에서 시작하고 씨앗이 싹을 터서 결국에 저렇게 작은 식물이 되고 가지가 생기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맺혀요. 그리고 그 나무가 더 커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도요. 갑자기 빡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매일의 말씀, 공동체 성경일기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매일 조금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연습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요. 신앙생활을 로또처럼 하려고 해요. 와 당첨됐다. 그냥 하나님 시험 기간만 되면 하나님 제발 이거 찍어야 되는데 찍었는데 맞추게 해주세요. 그동안 과정은 없이 하나님 공부 안 했어도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런 로또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성적도 마찬가지잖아요. 꾸준히 공부한 친구들이 시험 성적을 잘 보는 거지 공부 안 하다가 하나님 제발 지혜 주시고 제가 찍는 것마다 다 맞게 해주세요. 그럼 다 맞아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도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매일 꾸준히 15분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지혜 주시고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지혜 주셔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제 문제를 아시죠? 하나님 이 문제를 좀 들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내 모든 삶의 문제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토양, 양분이 생겨서 결국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광고합니다. 성경 공부 마지막 목사님 이제 오늘까지만 하고 안 할 거야. 성경 공부 이제 1주차 끝났는데 오늘 하면 못 와가지고 그냥 오늘 쉬기로 했거든요.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진짜로. 이제 더 이상 말 안 할 거야. 알아서 들을 사람만 듣고 알아서 하세요. 성경 공부 여러분이 배워가면서 여러분 기초를 세워가야 돼요. 목사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 다시 한 번 더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 봤던 그 9가지 성령의 열매의 9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저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콩나물? 좋아. 콩나물. 콩나물은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아무튼 새싹이에요. 새싹. 씨가 새싹이 이렇게 트는데 새싹이 싹을 틔우는데 저 위에 뭔 줄 아세요? 돌이에요. 새싹이요. 싹을 틔우면서 돌을 밀어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열매란 바로 이런 거예요. 반드시 맺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어떠한 삶의 역경들이 고난들이 여러분의 삶을 억눌릴지라도 반드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새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뭐 굳이 말씀 읽어야 돼? 그냥 패스. 오늘 꼭 기도해야 돼? 패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 새싹이 돌을 이겨내는 것처럼 들어 올리는 것처럼 우리는 힘순찐이에요. 발음이 안 돼서 힘순찐. 뭔지 알아요? 뭐죠? 힘순찐이? 힘을 숨기는 찐따야? 그게 아니잖아. 왜 그래? 날 비난하는 눈으로 막 쳐다보는데? 보통 히어로물에서 이러잖아요. 힘을 숨기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필요할 때 빡 힘을 나타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능력이 되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 이 능력을 활용하지 못해요. 왜?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니까. 어떤 뭐 주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맛볼 수 있는데 우리는 힘이 있음에도 그 힘을 능력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 능력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힘순찐이에요. 근데 힘을 자꾸만 숨겨. 이게 힘이 있는지도 몰라. 근데 그 힘을 좀 쓸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이에요. 성령의 열매는요, 반드시 성령님과 동행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자, 옆 사람과 나눠보세요. 선생님과 나눠보세요. 나는 이런 과일 좋아합니다. 시작. 뭐 좋아해요, 과일? 여러분 뭐 좋아해요? 뭐 좋아해? 우리 아내는 어제 바나나 좋아한다고 바나나 먹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수박을 좋아해요. 오렌지도 너무 좋아하고 다 좋아하네.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열매들이요. 그냥 갑자기 생겨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열매들은요. 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께 뿌리를 내리고 성령님과 연결되고 그렇게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렇게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맺혀요. 달콤한 열매를 맛보려면 그 뿌리가 땅에 박히고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요. 저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체성인지를 파악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면 돼요. 내가 죄를 짓는 유혹이 찾아올 때 내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의 종이면 죄 지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을 기억한다면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지 나는 이 행동에 대한 이 생각에 대한 분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면 내가 이것이 해야 되는 생각인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지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죄 짓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짓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것이 맞는 행동이에요? 맞는 생각이에요? 맞는 마음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예수님의 사람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지 생각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정체성을 바로 할 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저 말씀처럼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의 본성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죄의 유혹이 찾아올 거예요. 어떤 친구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 정욕의 마음, 음란한 생각들 계속적으로 유혹이 찾아올 거예요. 목사님도요 수없이 찾아와요. 그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편하니까.
그런데 저는 계속 생각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그러면서 힘든데 억지로 버텨가면서 승리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내 정체성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는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은혜로 그 죄는 이겨내고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음의 무게를 올바르게. 반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앞에 양팔저울 아세요? 양팔저울 알아요? 과학실에서 실험 해봤죠? 목사님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런 거 2g 쭉 살짝 이 핀셋으로 해가지고 쭉 올렸더니 저울이 확 가라앉아. 이런 거 해봤어요?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무게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2g씩 그 작은 추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울이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다는 건 뭐예요? 내 관심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는 자연스럽게 가볍게 돼요. 나랑 상관없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가장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의 삶 가운데 마음의 추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럼 무게를 둔다는 것은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더 두세요. 매일매일 그 마음의 추를 말씀과 기도로 조금씩 올려놓으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춰서 있게 될 거예요. 매일의 마음의 중심을, 마음의 추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결국에 삶의 방향성이 달라져요.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걸 기억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할게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는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께 마음의 추를 두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두고 마음의 중심의 무게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맞추고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둘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놓쳐버려요. 그런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 마음의 중심, 마음의 무게를 주님께 둘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주세요. 내 삶을 다스려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너무나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께서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주심을 믿고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의 중심을 찾게 해주세요. 중심을 두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찾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하나님을 찾는 인생들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죄의 종로를 타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싸워 이기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우리의 성령님이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게 하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이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를 통해 주님과 호흡하며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무게를 하나님께 둡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살아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대성교회 한국교회와 온 나라 온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있어요. 올해는 청소년부 수련회 따로 있긴 한데 전교인 수련회 이제 모든 부모님들과 모든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부모님과 함께 신청해 주셔서 참여했으면 좋겠고, 일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참고로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아직 선생님들과 더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청소년부 수련회는 7월 며칠이었죠? 갑자기 까먹었다. 29, 30이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얘기해 줬던 것처럼 동성애에 대해서 좀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관점을 가지고 또 그 친구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막 적대시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동성애에 대해서 좀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고3 기도 제목 아마 남학생들은 다 준 걸로 알겠는데 여학생도 오늘까지 그 선생님 통해서 꼭 주셔야 돼요. 그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꼭 오늘까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했지만 성경 퀴즈란다. 그 성경 공부는 오늘까지만 신청 받을게요. 더 이상 안 받으니까 오늘 끝나고 목사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공동체 성경 읽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15분씩 꼭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박수 새 친구 맞아, 새 친구 전도한 친구하고 같이 나올까요? 다니엘하고 또 누구 있잖아요. 또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 아닌가요? 아니에요? 혼자서 개인 자기소개 할 수 있으면 자기소개를 해줄 수 있어? 공항고등학교 1학년 정승빈이라고 합니다. 1학년? 아, 후배야? 아, 후배란다.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다. 자, 다니엘 받고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갑자기 내가 정신이 없었다. 자, 이름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정승빈. 네, 우리 승빈이 왔는데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잘했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승빈이를 우리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빈이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승빈이를 전도한 우리 다니엘의 삶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두 친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공급받는 축복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승빈이와 우리 다니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할까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 제가 부장이긴 하지만 고3 남자반 담임으로서 한마디만 할게요. 저희 반이 오늘 최다 출석 제적이 15명인데 오늘 반모임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래서 온 건 아닐 거예요. 근데 15명이 제적인데 오늘 지금 11명 그죠? 11명이 왔고 이따가 식당으로 또 2-3명이 더 올 거예요. 근데 고3이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오늘 형 오빠들에게 한번 응원의 화이팅. 어저께 기도 제목 이런 거 좀 다 받긴 했는데 되게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실 때 물론 언니들도 물론 있지만 기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응원의 박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3 언니들도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 그럼 박수로 반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모임이었습니다. 네, 선생님들은 55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고3들 축복해.